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흔히 본문의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이는데,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예배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예배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녘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드리시는 예배는 퍼펙트한,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간 예배였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병이어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요즘 청년부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예배를 살리자, 예배를 살리자, 예배를 살리자. 그래서 10월 달부터 예배 살리기 캠페인을 합니다. 9월 달부터 매 설교 때마다 예배에 강조하는, 예배를 살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만 메시지를 던질 것이 아니라 10월 달부터는 정말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보자. 그래서 예배 살리기 캠페인을 10월 달부터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12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0절 띄워주세요.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육적인 양식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양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이 이제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 주시는데 다 배불리 먹었다. 조금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를 만큼, 예수님이 주신 양식으로 배부를 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조금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만큼, 아멘, 배부를 만큼 영적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배부를 만큼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예배는 한 사람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배부르게 은혜를 받고 돌아갔던 살아있는 예배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들만 배불리 먹었던 게 아니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12바구니에 채울 정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가 차고 넘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차고 넘쳐서 12바구니까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잠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12광주리에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이 12바구니에 남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디에 썼을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배부른데, 배불러도 나 먹어야 돼, 배불러도 그냥 입 벌리고 쳐 넣어야 돼. 그럼 배 터져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배부르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남은 12광주리 가지고 더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차고 넘쳤다면 이 12바구니를 이제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요? 이 오병이어 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 가운데는 2만 명의 사람들만 오병이어의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나머지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 예수님께서 12광주리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남게 하신 이유는 이 12광주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게 찾아가서 12지파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줘라. 아멘. 나누어 주라고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12광주리에 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예배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만 배부르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예배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면 우리만 배부르게 영적인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너무 차고 넘치게 받아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게 흘러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오병이어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제가 요거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예배에서 나타나는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에서 나타나는 4가지의 특징,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굶주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굶주린 예배자들이 있어요. 오늘 백세다 들녘에 군중들이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들은 배부른 상태입니까? 배고픈 상태입니까? 굶주린 상태야. 배고픈 상태야. 허기진 상태야.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지금 사모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다 굶주린 상태로 오병이어의 예배에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과부나 가난한 자나 세일이나 이러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나 이렇게 좀 높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함께 사역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과부나 고아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건 바로 굶주림의 차이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냐?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불렀어요. 대제사장들은 배불렀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착취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권세를 착취하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과부나 고아는 늘 굶주린 상태예요. 늘 허기진 상태예요. 늘 배고픈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가 아니라 저 시골 동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는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시지 않고 저 시골 총동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주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는 그 당시에 배부른 상태예요. 사모하지 않아요. 하지만 갈릴리는 배고픈 상태입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예배에 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 12강주리에 남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오병이어 예배 가운데는 굶주린 자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식량이 가난한 자들이 그 예배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축복, 차고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굶주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물질 때문에 집이 좀 크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내 심령이 부해져 있다면 절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굶주릴지어다, 가난할지어다, 사모할지어다, 그렇게 될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좀 말씀을 건너뛸게요. 두 번째 특징은, 살아있는 예배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다. 헌신이 있다. 살아있는 예배에서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예배, 이 차고 넘치는 완벽한 예배,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은혜를 받았던 오병이어 예배는 한 여자아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완벽한 예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만을 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드릴 때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안 하려고 하다가 추석에 있었던 간증을 한번 설교 준비 가운데 고민하다가 간증을 한번 나눕니다. 지난주 추석이었죠. 지난주 추석인데 저는 부모님이 부여에 사는데 부여에 내려가지 않고 대전에서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두 딸이 폐렴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추석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원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집에, 그러니까 부모님 사는 부여에 내려가지 않고 이제 간호를 하면서 대전에서 이제 명절을 보냈는데, 어차피 대전에 있을 바에 추석에 기도회라도 하자, 기도회.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오건 적게 오던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와라, 기도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 이틀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월요일 딱 저녁이 되었어요. 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찬양대 1실에서 기도회를 이제 했는데, 기도회를 가기 전에 화장실 1층 남자 화장실을 딱 들어갔어요. 그 빨간 날이죠. 아무도 없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주여, 못 볼 걸 제가 봤어요. 못 볼 걸. 제가 뭐 봤을까요? 그 남자 화장실은 그 대변기가 3개 있어요. 3칸, 1칸, 2칸, 3칸. 남자 우리 성인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가운데 칸에서 어떤 분이 대변을 보시고 이게 차고 넘쳐가지고 그 대변이 어느 정도 양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좀 이게 그 불결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대변이 흘러 넘쳐가지고 화장실이 완전히 범벅이 된 거예요. 밤 8시쯤 갔는데, 근데 빨간 날이라 우리 집사님들 출근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냄새가 심하고 대변이 막 그 화장실 전체를 막 가운데 칸에서 그 흘러나온 대변이 화장실 전체를 막 범벅이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손 씻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나와서 난 기도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회 이제 찬양대 1실에 앉아서 했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이러한 음성이 들려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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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정령부가 부흥하게 주옵소서, 화장실, 화장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대적 기도를 하면서 그때마다 은혜를 달려갈 때마다 화장실, 화장실.
떠나같이 하다. 근데 시간이 되니까 애들 많이 안 오고 3명 딱 추석에 명절이기 때문에 3명이 딱 왔어요. 3명이 와서 원래 설교를 준비 안 했는데 즉흥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또 입에서 터져나온 메시지가 섬겨야 된다. 섬겨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 이 섬김에 대한 메시지가 또 막 따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애들 다 보내고 저 혼자 이제 앉아서 또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마다 화장실 막 화장실이 자꾸 떠올라서 한번 갔어요. 제가 갔어요. 아까 살짝 봤던 화장실을 용기를 내어서 딱 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가운데 칸에 문을 열고 보진 않았어요. 제가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런 거 진짜 못해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어서 코를 딱 막고 가운데 화장실 딱 들어가서 대변기를 딱 여는 순간 할래 막 주여 체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체하셨는지 가득한 거야. 그래서 다시 왔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아무리 주님이 화장실 말씀하셔도 저는 못합니다. 제 기도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러한 감동이 저에게 떠올라요. 변기에 흘러넘친 이 배설물이 나의 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 만약 저 변기에 흘러넘친 저 배설물이 나의 죄면 어떡하지? 나의 죄면 정신이 반짝 들어요. 예수님은 똥보다도 더 더러운, 나는 저 똥이 더럽고 냄새나서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지은 내 죄는 수만 가지 죄는 내가 보기에도 더럽고 추하고 구역질 나고 냄새 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볼 때 얼마나 구역질 나셨을까? 냄새 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냄새가 나도 예수님은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저 배설물이 더럽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지 않고 그냥 가면 내 죄가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화장실이 배설물이 더럽다고 청소하지 않으면 내 죄가, 더러운 죄가, 냄새나는 죄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겠다라는 그 감동이 드는 순간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반딱 일어나서 1층 화장실을 막 온데가 간데 다 뒤집고 다니면서 고무장갑을 찾았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호스를 찾아서 호스를 들고 1층 화장실에 가서 물을 뿌리면서 마스크를 찾으려고 했는데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제 감동이 하나님이 너 냄새 맡아. 너 임마 냄새 맡아 훈련이야. 아멘. 냄새 맡겠습니다. 냄새 맡으면서 물을 뿌리면서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전 못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땀뻘 뚜러뻥 가지고 막 대변기 뚫으면서 왁스를 뿌리면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하니까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그 월요일 날 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청소가 다 끝나고 하나님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너 능력 달라고 기도하니? 은혜 달라고 기도하니? 부흥 달라고 기도하니? 너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니? 이렇게 기도는 제가 했지만 화장실 청소 하나 제가 하기 싫어했던 저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라는 신분으로 앞에서 설교는 하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화장실 청소 하나, 배설물 하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 자신이 발견되어 졌습니다. 이번 여름 청년부 수련회 때 강사님들 3분이 오셨는데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요. 40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목회를 말씀하시는데 저와 나이대는 비슷한데 오병이어의 목회 가운데 오병이어의 은혜를
다 받고 계세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2살 많은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저와는 나이대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저 목사님들은 저렇게 철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20대 때 정말 노숙자와 함께 살면서 노숙자 똥 오줌 싸면 다 치우고 지하철에 가서 노숙자와 함께 먹고 자고 밑바닥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이야기를 그 강사 목사님들이 강증 가운데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화장실 청소, 이건 정말 너무나 부끄럽죠. 너무나 초라하죠. 근데 오병이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저는 화장실 청소한 게 그냥 오병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번 추석에 이번 연휴에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저희 가정적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저만 알죠.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냐? 이유가 무엇이냐? 어린 나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저도 기도만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화장실 주님이 자꾸 그 음성을 주실 때 떠나가라. 기도만 했다면 저는 오병이어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화장실 음성 주시면 화장실로 가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요거 섬겨라, 이거 들어라 하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오병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질서가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벳세다에 모여든 사람들은 2만 명입니다. 근데 2만 명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서 있냐면 뒤죽박죽이에요. 질서가 없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이리저리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 무질서한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은 질서를 세우세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질서한 그 상황 가운데 50명씩 때를 지어 앉아. 여기 50명 앉고 여기 50명 앉고 여기 50명 앉아. 우리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한 번만 더 선포할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 예수님께서 50명 앉고 여기는 100명 앉고. 이건 뭡니까? 무질서한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는 가정, 질서가 없는 교회, 질서가 없는 나 개인, 하나님은 절대 무질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관리를 못해요. 물질을 줘도 물질을 관리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질서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가정 보면 예수님의 질서가 확 세워져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딱 예수님의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사람이 질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백세다 들녘에서는 제자들이 질서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사람이 질서를 세우면 안 돼요. 우리 한밭교회 질서는 내가 세운다. 그러면 사람이 세운 공동체, 사람이 세운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오병이의 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엄마 아빠가 내 가정의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은 절대 그 가정에 복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에게 오병의 기적을, 오병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오늘 베세다 들녘에서는 예수님이 50명 100명 예수님께서 친히 질서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오병이어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나의 삶, 나의 하루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연 예수님의 질서로 세워져 계십니까?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질서대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예수님의 질서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질서한 공동체, 질서가 없는 가정, 질서가 없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예배에서 볼 수 있는 네 번째 특징은, 살아있는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뜨거운 감사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십니까? 축사하셨어요. 모든 준비가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굶주린 자들이 와야 되죠. 굶주려야죠. 맞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죠. 맞아요. 예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죠.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없다면 그 예배는 절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축사는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예요. 헬라 원어로 볼 때 축사는 감사 기도. 예수님은 미리 보셨어요. 예수님은 미리 보셨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걸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감사 기도를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과연 감사 기도가 있으십니까?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미리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양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것처럼, 미리 감사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오병이어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를 해야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병이어 예배는 4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오병이어 예배에서는 한 사람의 실패자가 없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영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에 흘러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자들뿐만 아니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선교까지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기도 제목 1번과 2번을 선포하시면서 힘차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의 기도 제목을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예배처럼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굶주림과 헌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질서로 예배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뜨거운 기도를 우리 한발제일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굶주릴 지어다. 먼저 굶주려야 됩니다. 아멘. 배불러서 예배 가운데 배부른 상태에서 오면 은혜 받지 못해요. 두 번째,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정말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오병의 은혜가 옵니다. 또 예수님의 질서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 개인에게 예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될지어다. 마지막 때 강한 영성으로 무너진 예배 공동체가 될지어다. 오병이어의 예배로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게까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한밭제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